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네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백성들과 라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고난도 있었고 또 믿음의 승리도 있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심정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보면 이제 바로 왕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 부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많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자기들보다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제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후에 모세가 태어났고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아기를 숨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봤을 때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이제 기쁘게라는 그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의 명령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바로 그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는데 석 달 이상 왜 숨기지 못했냐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발성도 좋아지고 또 활동 범위도 넓어지니까 한쪽에 몰래 숨기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석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한 행위는 이제 히브리인의 산파들이 한 행위가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사내 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와 바로 내 앞에서 칼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왕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제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행동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고난, 세상의 어려움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모세가 이제 3개월,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고, 그리고 그 모세의 누이 이제 미리암이 따라가죠. 멀리서 모세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누구한테 건짐을 받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바로의 딸, 이제 공주죠.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이후의 내용인데,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짐작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강가에 아이를 던지는 이 사건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이제 공주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짐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진받는 것을 보고 이제 미리암이 갑니다. 누이가 가서 이제 그 공주에게 얘기하기를 히브리 민족 사람이니까 젖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겠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소개를 하고요.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24절과 25절에서 모세의 태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공주의 손에 건져졌습니다. 그대로 공주의 이제 양아들로 입양이 됐고 그대로 성장하면 모세는 왕의 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무리를 한다면, 조금 더 욕심을 가진다면 나중 되었을 때 왕의 자리도 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버린 것들이 뭡니까?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명예, 권력을 버리고 애굽의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25절에 그것들을 다 죄악의 락, 즐거움,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모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명예, 권력을 내려놓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힘든 길임을 알았음에도 피하지 않았던 것은요,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상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포기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도 보시면은 이제 인내와 희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의 믿음이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바로 권력, 그런 애굽의 왕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이제 11절 이후를 보시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쳐 죽이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것을, 그 출애굽기 때는 애굽 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보기에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간 것이 이제 그 바로가 화가 나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당장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이거 당장 뭔가 폭동을 일으킨다,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백성들 또한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잠시 대피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잠시 또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괴롭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위협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희생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요.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시면 이제 광야로 나갔던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제 심판하는 그 천사로부터 장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모세가 한 이 믿음의 행위는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또 순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극적인 사건을 보여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마침 그때 자연스럽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이제 애굽인들은 나도 한번 가볼까? 쟤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으셨고 그들은 모두 수장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고 따라하다가 죽은 이 애굽 사람들의 행동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행위와 그냥 모방, 보고 따라하는 행위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모습들은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할까? 왜 저렇게 가서 시간 낭비야 돈 낭비, 재능 낭비, 왜 저런 헛수고를 할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기록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7일 동안 도는 것, 그냥 돌고 도는 것에 대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호수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성을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돌고 소리쳤는데 성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는 이런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라합이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라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었냐? 앞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미 여리고성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 우리 잘못하면 얘네한테 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 백성들에 대한 경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그 첩자가 들어왔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자칫 잘못하면 걸리면 그냥 죽는 것이고 또 그 정탐꾼을 도와줬다. 그러면 같은 성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걸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그 행동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이야기들,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기에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납득할 수 없는 사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권력, 명예, 물질, 인간 관계,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왜였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보고 홍해를 건너와라 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의 경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탐꾼은 숨겨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보다, 능력보다, 권위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그것이 가장 내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을 잘 살피면서 그 뜻을 믿고 따라가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